혹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포도주의 신, 술신입니다. 주신. 황홀경의 신이라고 합니다. 헬라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요. 로마에서는 이 신을 바카스라고 그래요. 바카스 드시죠? 네, 그 바카스가 술신의 이름이에요. 로마의 술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신화가 만들어지냐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화가 어떻게 만들자면 이 친구가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먹어봤더니 포도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깜빡 잊어버린 거라. 그래서 오랫동안 지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포도가 발효가 되니까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된 거라. 먹어봤더니 오늘 먹어도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다가 신됐어.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뒷얘기가 또 있는데, 그 디오니소스가 이제 술을 만들려고 포도를 갖다 저장해 놨는데, 지나가는 사자가 와가지고 거기다 피를 뿌려놓고 왔어. 그 술독에다가.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원숭이가 와가지고 또 피를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또 그 뒤를 이어서 개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뿌려놓고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돼지가 와서 그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곳에다가 피를 뿌려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처음에는 사자같이 아주 용맹하대요. 그래서 막 술 한잔 들어갔다 하면 막 나와 소리 진답니다. 왜냐하면 사자 피가 거기 들어가죠. 조금 더 먹으면 이제 원숭이가 되는데 막 웃는데요. 왜 원숭이 피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면 그냥 개가 돼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어떻게 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막. 마지막에 이제 돼지가 된답니다. 아무도 드러넣어버리고. 길바닥에 어떻게 다 드러냈습니다. 이게 이제 술과 관련된 고대 신화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여러분도 잘 알죠? 신이 둘이 있습니다. 주님이 둘이 있어. 그죠? 주님. 하나는 술주님. 하나는 주님. 하나님 주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게 술주님이야. 이게 술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은 술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아까 디오니소스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 신이 디오니소가 에베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제 내용이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는 유명한 아데미 신이 있습니다. 실제 유명한 신전인데 아데미 신전이 있고 거기서 술을 먹어요. 그 술이 뭐냐면 포도주를 진탕 먹습니다. 어떤 분은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그러는데 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걸 먹고 이제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음란도 행하기도 하고 타락도 하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살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세상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냥 술로 다 때우는 거라요. 그걸 보고 있던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발 에베소 교인들아, 에베소에 있는 이 시민들아 술 취하지 마라. 제발 포도주 먹지 말라. 물론 지금은 포도주가 그때 당시 대표적인 술이었기 때문에 포도주지만 성경에 포도주만 먹지 말라, 소주는 먹지 말라는 얘기 없어. 누가복음에 보면 소주 먹지 말라는 얘기도 나와. 양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술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대표적인 술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통해서 모든 시를 통합했던 거예요. 방탕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칭하는 말을 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이나 에베소에 나오는 교인들이
너무 술에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 가다 보면은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놀보자는 사람 봤으면 요즘은 없습니다. 좀 더 기억이 나요.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우리 예배당 다 쓸어버린 사람이 있어. 술 먹고 와가지고. 근데 그때 교회 집사님이었어. 그러니 뭐 요즘 현대교도 그러는데 뭐 과거는 안 그랬으니까 예배에서 그게 난장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다 안 되고 야 그렇게 하면 인생 허비하는 거야. 어리석은 짓이야. 그거는 너 방탕하는 것이고 진짜 어리석은 술 취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술림 빌려가지고 뭘 해보는 건 진짜 미련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주님 안에 속해 할게. 내가 주로 술로 주인 삼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서 이 삶을 풀어가라. 제발 어리석게 살지 마라. 그거 세월을 허비하지 마라. 왜 이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다냐? 술 마시고 인생 허비하고 술 마시고 세월을 허비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길을 가르쳐 줄게. 물론 그렇다 해서 술과 성령님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술 먹는 어리석은 자, 방탕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코로나 전염병이 와가지고 술집 아주 문전성시 이런데요. 밤에 대리운들이 줄을 선대요. 왜? 힘들고 어렵고 깝깝하니까 애따 말이사 우리 주님 섬기고 살자 하면서 요즘 마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될 때고 분별할 때는 그거는 다 허비하는 거라는 거,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지의식 밀어넣습니다. 이게 바울이 기가 막힌 전도자예요. 바울은 이 말을 얼마나 정말 잘하는지요. 그 시기에 술하고 딱 바꿔서 그 자리에다가 주님을 딱 집어넣습니다. 18절이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을 받으면요 지배를 받게 됩니다. 충만하다는 의미는요 통제받는다, 지배받는다는 말이에요. 가득 차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돼요. 통제를 받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술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술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유사하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에서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술 힘이라도 빌려야 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도 안 돼. 말도 할 줄 몰라. 술 없으면 말이에요. 사업도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주신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인터넷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술하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어서 저도 재밌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정리하는 거 하시고 어느 분이 올려놨어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면 이 내용이 뜨게 될 거예요. 예,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대요.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술 취한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취한다. 2번 술 취하면 술 기운에 무서울 것이 없다. 성령에 취하면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시다. 무서울 게 없다. 좀 비슷하죠? 그래서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무서울 게 없어. 아무다 대고 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술 취하면 혀꼬부라지는 소리 난다. 성령에 취하면 혀꼬부라지는 천국방을 난다.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제정신이 아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기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한다. 물론 제가 있는 거 따오면서 제가 문장은 바꾸고 제가 편안하게 정리는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용어를 좀 바꿨는데요. 술 기운에 막 제정신 없이 막 떠들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했어? 다음날 아침에. 아니, 사람 죽여놓고 내가 그런 일이 있어? 뭐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정신으로 안 살아. 이제부터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함이랄까. 그 다음 또 있어요. 술 취하면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때려부시고 욕한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막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성령 취하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 눈물이 이렇게 질질 나와. 너 왜 그러고? 몰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술만 먹으면 하여튼 이상해져. 싸고 다니고 전봇대가 어딘가 자꾸 다니고. 가끔 가다 우리 교회 앞에다도 그런 분이 있어. 이게 어디 층하니까. 여러분들 봤어? 나는 봤네. 몇 번 봤어. 그래가지고 이러고 걸리고 하는 거야. 여자는 안 그래. 근데 남자들이 그래. 참나.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 데서 찬송 부르고 다녀. 이게 좀 비슷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좀 다른 점도 있더라고. 성령 충만하니까 술 취하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자, A, 시작. 술 취하는 장소는 술집이다. 성령에 취하는 장소는 교회가 장소가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 왔으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합시다. 그 다음에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간다. 성령에 취하면 아무리 취해도 공짜다. 성령 충만도 돈 내라고 헌금 안 되면 없거든요. 다 공짜예요. 이런 성령 받아보십시다. 그 다음에 C, 술 취하면 거의 정신질환자가 된다.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군지 여기다 뭐라 했냐면 거의 미친놈이 된다 써놨다고 해서 내가 나 그렇게 못 올리겠더라고. 일부러 더 리얼리하게 말하려고 이제 얘기하는 술 취하면 미친놈 된다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바꿨어요. 이게 정신질환. 이거 좀 약간 언어를 순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취하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 달라요.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술 중독자가 돼 결국 사망에 이른다. 성령에 취하면 영생에 이른다. 술 취하면 부부싸움을 한다. 성령에 취하면 부부금슬이 좋아진다. 술 취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망한다.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다. 술 취하면 가정이 지옥된다.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천국된다. 비교를 해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에 충만하라는 내용을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비교해놨습니다. 사울은 귀신에 충만하다 보니까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그 정신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왕권을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컵이 하나 있는데 컵에 있는 이 안에 공기를 빼는 방법 아시나요? 이 공기를 빼는 방법. 이 속에 들어있는 지금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뽑아내볼까요? 이 공기를 빼는 방법 아시나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 물을 보면 이 안에 공기가 다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입니다. 산에 가서 공들여서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는 절대 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절대로 마음속에 있는 거 못 빼냅니다. 여기를 우리 투명 같으면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어떤 형태로도 못 빼내요. 단지 우리 인간의 몸도요 마음속에 있는 욕망, 탐심 이런 거 절대 못 빼냅니다. 방법 하나입니다. 채우면 돼요. 실험실입니다. 채운 만큼 공기는 비워집니다. 이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비우면 그냥 이만큼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좀 더 채우면, 절반대로 채우면 절반만큼 성령으로 사는 거고 그냥 절반대로 내 인간대로 사는 거예요.
이 정도 채워도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만큼은 내 인간의 생각이 늘 살아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의 공기는 없으며 더 이상의 내 생각은 없는 겁니다. 이거 맛있는 생강차입니다. 이따가 드실 분 줄 서시오. 일부러 물을 보이지 않고 물은 잘 보이지 않고 투명해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오늘 저희 아내에게 생강차 해가지고 올 여름을 목 아프지 않고 보내는 냉장고에 냉방병에 목이 칼칼하신 분 계시거든. 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드리는 이 성령 충만에 돌돌돌 떨리네 이게. 우리의 욕망 속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면 내 욕망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며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을 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내 안에 인간의 욕망과 삶의 모든 것들은 비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뭔가를 비워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지지 않습니다. 내 죄 짓는 생각 없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술 먹지 말이지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 인생의 어떤 문제, 삶의 문제가 부딪혔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제발 에베소 교인들아, 에베소의 시민들아,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지 말고 시간 보내지 말고 제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다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 쓸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배타적인 마음, 시기적인 마음, 다툼의 마음, 경쟁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텍사스주에 송기사님 그 있나요? 텍사스에 무슨 H 오일필드라고 있나요? H. 제가 그래서 봤어요. 텍사스에 보면은 그 오일필드가 있답니다. 근데 그걸 H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H 풀. 그게 이제 요즘 보면은 한 360개의 유전이 생산 유전이 있대요. 한 10억 배럴 정도 오일을 이렇게 내는 곳이 텍사스주에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진 배경이 있더만요. 제가 다른 분들 이렇게 인용을 해서 저도 한번 찾아가 봐서 검색해 봤더니 1930년대 미국에 공항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 공항이 한 10년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필드에 목장을 하나 산 주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H라는 사람이에요. H. 근데 이 사람이 목장을 산이라고 융자를 많이 내가지고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지금처럼입니다. 뭐 사업을 투자해놨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자금이 부족한 것처럼 막 그 당시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도 정부 보조금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도 정부 보조금 가지고 그 넓은 필드에 이제 빚돈에 쌓여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 찾아와가지고 그 땅을 좀 팔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 뺏어가려고 그러는가 싶어져가지고 절대 안 판다겠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제 돈은 들어오지 않고 빚은 지고 나니까 몸이 아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됐어요. 사촌들이 이제 땅을 인수받아가지고 그 석유회사에게 한번 해보라겠습니다. 시추봉을 박아봐라. 석유회사가 또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 330m 정도 파고 들어갔더니 이게 오일이 나오는 거라. 그게 당시로는 이제 요즘으로 하면 수십억 대의 오일이 올라온 거예요. 1930년대 지금도 그래서 이게 자료에 보면은 360개 정도 되는 10억 배럴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유전이 개발돼가지고 현재 생산 유전이랍니다. 제가 이 글을 보다가 방법은 시추봉 한번 꼽아보는 거였는데,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시추봉 한번 박아보세요. 라고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어마어마한 오일로 인해서 그렇게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다가 죽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가? 이 IMF보다도 혹독하다는 이 코로나 전염병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장미연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시점을 꼽아보자 라고 하는데, 내 재산 뺏길까봐, 내 신앙 뺏길까봐, 내 믿음 뺏길까봐, 뭐 내 것 뺏길까봐 의심에 난 절대 못하다가 이대로 죽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한번 그 비밀을 찾아보자. 근데 제가 그 시추봉을 꼽을 수 있는 비결, 박을 수 있는 그 비결, 지금 인생에 있어서 삶의 문제, 갈등의 문제, 고난의 문제, 심경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베소의 사람들은 다 술 취해가지고 살고 그 술 취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오직으로 번역됐지만 실제적으로 번역하면 영어로 벗이라고 해야 되게. 그러나 쟤네들은 저러지만 너희들은 할 일이 있어. 오직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야. 너의 근심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토론의 문제, 내 어떤 근심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한꺼번에 통찰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게 술 먹는 게 아니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세속적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 방에 가. 이쯤에 아멘 나와야 되는데, 왜 마스크 썼다고 아멘도 하기 싫어? 다시 한번 아멘. 인생 문제, 고민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성령 충만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HP라고 하는 그분이, 여기 HP라고 하는 그분이, 그거 한 번만, 그렇죠, 시치방 한번 박아보시죠 라고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자기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됐을 텐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야, 너희 교회, 너 인생 지금 코로나 전염병 힘들어, 어려워, 방법 없어, 그냥 성령의 충만함만 받아. 그러면 끝나는 거야. 믿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을 좀 잠자는 분 깨라고, 눈 깨나라고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시작. 이게 해결 방법이라니까요.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쉬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한번 권해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요. 정부가 부동산 값 잡는다 그렇게 더 치솟아 올라와 이게. 이런 거 보면서 잘 보셔야 되며, 물론 뭐 정책을 잘했나 몰라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코로나 질병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안 잡히잖아요. 내년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내년 겨울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간의 노력과 술 먹는 걸로 해결해서, 저 술이라는 대명사가 당시에 인생의 문제를 풀고자 했던 거, 고민 문제 풀고자 했던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던 게 술이었어요. 그거를 크게 본다면 지금도 인간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풀어가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방법을 가지고 쓸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거야. 5일 와서 필드 파자하는데도 못 파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제가 비밀을 일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간다고 탄식합니까?
네 탓이라고 적합니다. 당신이 정치를 못해서 그런다고 합니까? 누구를 도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인 안목을 가지고 누구를 도전하고 누구를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며 고민하며 번민할 때, 작년도 11월 달에 금식하면서 이번 주일날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말씀대로 받아 정리했더니, 가장 이 중요한 시점에 어려운 시기를 만나는 거지,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힘의 충만함을 받는 거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인생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너희 장미연교회 교인들아, 너희 장미연교회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모든 문제 해결점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검정글씨만 읽어볼까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 통로를 만들어라.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막혀있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2장 38절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네 탓 내 탓할 때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전 교회가, 전 성도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 못했던 거, 십자가 은혜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우습게 여겼던 거,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자. 잘못했다고 하자. 하나님 잘못 선교 회개하자. 내 방식대로 산 것 회개하자. 콩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글 같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 콩고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지역에 갑자기 붕했답니다. 왜 부은가?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해서 붕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두 여자분과 남자 한 분 때문에 그게 지역이 붕괴되더랍니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느 여자분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교인들이 모여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난 사실은 얼마 전에 내가 교회 쌀봉지 가지고 와서 몰래 먹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옆에 있던 여자분이 나는 남의 집 가서 청소해 주는데 남의 집은 계란 하나 몰래 주인 몰래 먹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얼마 전에 선교사님 지켜가지고 선교사님 허락 없이 차관금 가져왔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펑 쏟는 겁니다. 이 작은 고백과 회개가 말이에요, 그 교회를 뒤집어 놓았고요, 그 지역을 바꿔놓더라는 얘기입니다. 진솔한 고백 하나, 진솔한 행동의 변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만들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삶의 인생에 막힌 문제,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참 오늘 바쁘네. 인도 갔다, 콩고 갔다, 미국 갔다, 우리나라 왔다. 참 저도 바빠. 저 지난 주가 바빴어요. 여러 군데 다녀오느라고. 인도의 한 청년이 눈이 좀 이상해서 안과를 갔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실명되니까 눈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수술이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뭐 눈을 뺀다는 얘기예요. 눈알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망을 하고 난 다음에 왔어요. 그 소식을 예수 믿는 친구가 알았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교회 다니자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기도해보자. 그 이제 어떻게 눈 빼라는 것보다 그래도 염치 없어가지고 친구가 교회 가서 이제 탁 앉았는데, 왜 그렇잖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이거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해놨는데 눈 뺀다 하니까 자기 식약장에 이제 단다니까 그제서 와가지고 막
우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가 없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펑 쏟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그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이 온갖 것이 영화 편처럼 지나가는 거라.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니. 눈이 팅팅 분 거나.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서 수술하러.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하더니 의사가 왜 다 나왔어? 왜 나왔냐면은 그렇게 펑펑펑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동안에 이 안에 모든 독소들이,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와 버리는 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눈물의 회개, 뜨거운 회개, 간절하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내 잘못을 고백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놓은 겁니다. 뭐 큰 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께 말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바꾸고 심령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이 삶의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말합니다. 너희들 옷 찢는 그런 외형적인 것 얘기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한번 2장 13절인데 읽어볼까요? 요엘서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다. 뭐 이렇게 바쁜 일하고 예배도 안 드립니까? 우리 권사님들 왜 이렇게 요즘 또 예배들 잘 빼먹어? 수예배, 금예배, 왜 우리 장로들이 새벽기도 요즘 이렇게 잘 빼먹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옷을 찢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마음을 찢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먼저 회개하십시다. 옷 찢는 형태로만 하지 말고요, 내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있어요.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밑에 검정 글씨만 여러분 읽을까요?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라.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어느 교회에 특별 기도를 했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아마 요즘처럼 기도해야 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밤에 모여서 통성기도, 요즘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정부가 자꾸 그러는데, 하여튼 막 통성기도, 그 당시 일이 아니니까, 지금 일이 아니니까 통성기도를 하는데, 어느 남자분이, 그 교회에 믿음도 없는 남자분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이게 목사님도 보통 기도하면 눈 뜨고 하지 않아요? 저도 눈 뜨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다 쳐다보고 기도해요. 목사님도 막 눈 뜨고 그냥 기도하는데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남자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거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막 부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막 부르시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막 뜨겁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고 갔어요. 목사님도 신기했습니다. 이야, 저분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할 일이 뭐 있을까? 생전 교회 나와봤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하던 분인데 언제 저렇게 기도를 뜨겁게 할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온 게 어제 온 그 남자분이야. 목사님, 저 융자 나왔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자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융자 나왔다고 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자신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해놨대. 그런데 내일 마지막 중도금이라는 건가요? 잔금이죠. 내일 마지막 잔금을 치료할 날인데 돈이 없는 거라. 그럼 다 날라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이 은행 저 은행 다 돌아다녔는데 전부 돈을 융자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간 그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와보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마침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뭐 통성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했다고 이제 나도 기도하러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를 내서 기도할 때 주여 용자 주시옵소서, 용자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여 하늘 기도, 주여 용서 주시옵소서, 용자 주시옵소서 막 기도한 거야. 다른 사람 뭐 다른 기도하는데 자기는 없어 그냥 용자 달라고. 이러다가 인생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내일은 이제 마지막 잠금 못 채면 다 날아가 버리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내내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은행 갔더니 융자 내주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갖고 듣고 있다가 뭐야 이게 도대체 뭐 융자 되려고 그렇게 남들 기도해. 그런데 딱 그 얘기 듣고 실망을 하는데 성령님이 머릿속에 스치더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망하게 생겼는데, 사업 다 들어가겠는데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술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업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빌기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통성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간절하게. 정부가 목소리 못하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삶의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적인 문제, 정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전염의 문제,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지혜인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읽어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검정고시 시작. 말씀을 묵상 경청하는 가운데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라. 오늘 본문 10장 44절인데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고넬료 가족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너무 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집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쫙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말씀을 잘 들어 나가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삶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날에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저 우물을 떠다가 여기 깨진 독에다 부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밑 깨진 독에다가 저희는 우물을 갖다 부으라는, 그리고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하가 이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물을 떠다 붓기 시작합니다. 부으면 초로로, 또 갖다 부으면 초로로. 밤새고 하루 종일 부었는데 하나도 물이 차지 않았으니 큰일 난 거라. 근데 다음날 이제 왕이 나셨습니다. 물 얼마나 채우수? 하고 물어본 거야, 이게. 그게 사신아부들도 벌벌벌 떠면서 임금님, 왕이셔 사실은 물독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물을 다 퍼냈는데 저게 황금덩어리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왕이 껄껄껄 웃은 겁니다. 내가 그 황금을 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물독에 물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냐고. 워낙 충성스레 말 잘 듣는 이 신하에게 그 속에 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고 상을 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사랑을 하고 있어서 뭔가 주고 싶은데, 그 지혜가 그 큰 황금 덩어리를 넣어놓고 그걸 그 신하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영 교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 순종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깨진 독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헌신하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하느냐요. 목사님의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고, 목사님의 성전 기도하라고 그러고, 목사님에서 봉사를 하는데 나 10년 20년 해봤는데 이거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퍼다 날리다 보면 그 끝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황금이라는 보물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이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10년, 20년, 30년 했었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황금 덩어리를 넣어놓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싹스로 해결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전염병 시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크게 하지, 물론 다 보건 문제죠. 방역의 문제입니다. 좋은 의도로 그런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감춰오는 금덩어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물덩어리, 금덩어리가 있는 걸 보시고 우리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면 기도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시행하다 보면 그곳에 황금 덩어리가 있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되고요, 부르짖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좀 읽고 넘어가 보죠. 시작. 세상의 고난,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괴로움을 잠시 잊고 즐겁게 하는 세속적인 방법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곧 세속적인 방법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면 끝은 패망이며 세월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고난, 시련, 어려움, 고통 등을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와 통제를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대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갈등, 비난, 전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다며 명령하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 장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십시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29번째 비결, 성령 충만의 비결을 실천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이 시대의 어려움이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